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알 것 같은 것과 아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알 것 같은 것과 아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대부분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할 때 알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 잊어요.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 듣기만 하면 5% 정도 기억한답니다. 5%. 그날 예배 드렸어, 이 정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주일 저녁마다 조금 전에 참 안타까워하시던데 저희 집에 애가 셋이거든요. 감사하게도 아들, 딸입니다. 근데 이제 17, 15 그리고 7살인데요. 근데 이제 위에 둘이랑 주일 저녁에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을 하거든요.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좀 교리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리를 설명하면 물어요. 알 것 같아? 알 것 같대요. 진짜 알 것 같아? 알 것 같대요. 설명해봐. 모르겠대요. 네, 알 것 같은 거는 알 것 같은 거지 아는 게 아닙니다. 내 입으로 설명해야만 아는 거예요. 자, 이제 옆에 있는 분이랑 우리 잠깐 인사를 좀 나누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표정 좀 펴시고요. 자, 이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꼭 남기고 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고등부 되면 이제 거의 사춘기를 조금씩 졸업해 갈 나이인데 아직도 사춘기죠. 저희 배에도 이제 사춘기 애들 둘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춘기의 특징이 뭔지 혹시 아세요? 네, 뭐 질풍노도의 시기 뭐 이런 거 말고요. 사춘기의 특징. 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거예요. 몸은 자랐는데 마음이 다 안 자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나도 모르고 그냥 표현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걸 조금씩 표현하는 법을 배워가는 걸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아직도, 우리 친구들이 아직도 교육받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인생의 사춘기가 2번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고등부 친구들 좀 답답할 겁니다.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 또 한 번 더 힘들 거 생각하니 좀 힘들 수 있죠. 사춘기가 2번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언제일까요? 지금 우리 친구들처럼 10대에 사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있어요. 사축이라고도 하는데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때 언제일까요? 예, 중년입니다. 중년. 이제 배가 나오기 시작하고 옛날이요. 그때 있으시죠? 이제 그런 때가 제2의 사춘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냐면 사춘기가 집에서 같이 있어요. 아이들도 사춘기, 부모도 사춘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 여드름이 나는 걸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몸이 막 자라는데 마음이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 나이쯤 돼 보면 이제 어떻게 해요? 마음은 다 자랐는데 드디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힘든 거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막 몸이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내 맘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녀가 내 맘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막 짜증을 내죠. 근데 그 아이들도 똑같거든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마찬가지인데 몸은 자랐는데 마음이 안 자라니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짜증을 많이 내요. 근데 이 짜증을 많이 내는 두 그룹이 집에 있어요. 같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그래서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등부, 중고등부 친구들을 만날 때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세요. 아, 쟤들 지금 몸과 마음이 따로 놀아가지고 지금 싸움 중에 있다. 그래서 그런 거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따로 놀기 때문에 힘들어서 싸움 중에 있다. 그렇게 여기면 됩니다. 서로를 좀 긍휼히 여기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해되세요? 자, 이제 옆에 있는 분이랑 서로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우리는 몸과 마음이 따로 놀지 않나요? 서로 한번 물어보시고 서로를 힘내세요.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 지하철역, 서울에 있을 때 지하철역을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웬 이쁜 아가씨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왕자병이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를 보는구나. 역시 사람을 좀 알아보는구나. 잘생긴 걸 좀 아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시선을 쭉 따라가 보니까 저를 지나서 뒤로 가는 거예요. 역시나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제 누군가 봤어요. 보니까 누굴까요? 웬 멀끔하게 생긴 한 청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자친구였어요. 근데 그 두 명이 서로 시선을 교환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불꽃이 튀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열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이렇게 해도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오직 이 두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오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두 명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일 거야. 자기들만 보일 거야.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지 않을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직 너만,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만 보인다. 그게 구약에 절절히 나와요. 예수님의 온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관심이, 그 온 관심이 그 소녀에게 있고 그리고 소녀와 같은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설교 제목이 좀 길어요. 예수님의 온 관심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거예요. 뭐라고요? 식사들은 하셨어요. 자, 옆에 있는 분이랑 크게 서로 손을 딱 이렇게 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서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온 관심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반대쪽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예수님의 귀에 12살 먹은 회당장의 딸이 아프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급하게 그 아이를 살리러 가요. 그런데 중간에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체해요. 그리고 결국은 아이가 죽어요. 이제 다 끝났어. 모든 게 끝이야. 모두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작이에요.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서 시작해요. 모두가 포기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걱정하지 마. 내가 가서 고쳐줄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죽었어, 안 돼, 그 말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온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 아이에게 있는 거예요. 너네가 뭐라고 했든 상관없이 나는 그 아이를 고칠 거야. 예수님 관심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끝났어.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그 상황에 개입하시면, 그 상황에 개입하시면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모두가 끝났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걸림돌이 생깁니다. 두 가지입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관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례식 한번 가보셨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아마 장례식 못 가봤을 거예요. 가본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장례식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장례식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웬 사람이 와가지고, 자, 관에서 시체를 꺼내세요. 제가 얘를 고칠 겁니다. 여러분 만일 그렇게 했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보통 한 두 가지 반응이 나올 겁니다. 미쳤어? 죽었어 얘. 장난해? 지금 안 그래도 슬퍼 죽겠는데 지금 우리 얼마나 슬픈데 지금 약 올려? 이 두 가지 반응이 딱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다 내보내고 들어가서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세대가 죽은 자를 함부로 다루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리고 싫어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아이를 고치는 거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관습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사람이 죽었잖아요. 혹은 동물이 죽었잖아요. 만지면 어떻게 되냐면 부정하다. 우리 친구들 말로는 더럽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은 줄 알고도 만진다. 야, 우리 율법을 무시하네. 아, 저 사람 안 되겠는데? 하면서 사람들에게 소위 말해 왕따를 당해요. 미움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온 관심이 아이에게 있으니까. 걔를 고쳐야 되니까. 우리 39절, 4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다 죽었어요. 이제 안 돼요.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고 잔다. 곧 깨어날 거야. 살아날 거야.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는 죽었는데 비웃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 때문에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까? 이 아이 때문에. 예수님이 이 아이 고치는 거 아니면 사람들이 비웃음 당할 필요도 없어요. 미움 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당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이 아이를 살리는 게 그런 비웃음 당하고 사람들의 미움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아이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온 관심은 아이를 살리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비록 본인이 불이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41절,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보세요. 예수님이 달리다굼 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드디어 소녀를 만졌어요. 만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시체를 만졌으니까 만지는 순간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졌는데 안 살아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동네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일정 기간 격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꼴 좋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 그거 다 생각하고 아이를 잡았어요. 사람들이 오 만지면 안 되는데 오 하는데 만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도 이 아이를 살리면 모든 게 끝나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온 관심은 아이를 살리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아이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그 소녀를 잡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만일에 예수님이 본인이 좀 이름이 욕을 듣고 비난받고 좀 귀찮고 이런 게 먼저였으면 안 해도 돼요. 누가 하란 말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온 관심이 그 아이를 살리고 그 아이에게 생명을 주고 새롭게 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이 소녀에게 한 걸로 끝났느냐? 아니에요. 이 소녀에게는 일어나라 하고 좀 부정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그걸로 끝나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더 큰 걸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 소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비난받고 욕 듣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해 생명을 주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중요한 대목인데요. 눈을 뜨시고요. 자, 이제 가끔씩 그분이 오세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꾹 잡아주시죠. 네, 자, 깨어 있으세요. 제가 천안에서 왔거든요. 네, 그냥 가기는 싫거든요. 꼭 한 가지는 남겨야죠.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소녀 때문에 비난받고 모욕당했어요. 그러나 그거 개의치 않고 소녀 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한 겁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전도사님일 때, 그러니까 아주 오래됐죠. 거의 20년 가까이 됐을 때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아이를 가졌어요. 모두가 기뻐했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해요. 암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도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치료하면 됩니다. 결정하셔야 돼요. 아이입니까? 엄마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두가 엄마를 살려야 된다고 했는데 그 사모님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났고 병세는 더 악화됐어요. 감사하게도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결국은 치료할 수 없을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아이가 2살이 채 안 됐을 때 결국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자, 그 장례식 가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사랑하면 생명까지도
줄 수 있구나.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사랑하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사랑하니까 손해보고요. 사랑하니까 저 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좀 져주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좀 져주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좀 양보해 주세요. 손해보는 게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이 소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 온갖 손가락질 다 당할 것을 내려놓고 그 소녀를 잡으면서 달리 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온 관심은 그 아이에게만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그 주님의 마음이 그분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만든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상관없어. 그냥 내가 너 손 잡아줄게. 달리 다굼. 이 온 관심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을 향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오늘도 여전히 그 손으로 우리를 잡으시고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잡으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손을 주님이 잡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생명을 주시면서 나를 잡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분 손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같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비웃음 상관없어.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관심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나아갑니다.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우리 42절 4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소녀가 일어났을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많이 경계하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실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누가 했습니까? 잘하시네요. 왜 이순신 장군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 편을 위해서,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 소녀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실 자신의 십자가 사역이 방해받기 때문에 알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관심이 그 소녀에게 여전히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소경을 고쳐주셨어요. 눈을 보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쳤다고 막 소문을 내고 가니까 예수님의 적들 누굴까요?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소경을 찾아와가지고 너 나은 거 아니지? 너 누가 고쳤어? 예수님이 고친 거 아니지? 그 사람 아닌 거지? 그 사람 너 어떻게 생각해? 의인이라고 생각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못 살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12살 소녀가 만일에 죽었다 살아나면 눈이 뜨는가 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와가지고 너 살아나는 거 맞아? 아니지? 이러면서 계속 괴롭힐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미리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적들에게 알리지 마.
예수님이 지금 누구 때문에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이 소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역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자꾸 미리 사람 살리고 이런 일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 엄청난 견제들이 들어오니까 조용히 시킨 거예요. 여러분, 보통의 경우는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 해결해 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소녀가 살아났어요. 그럼 그 끝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참 친절하시기도 하시죠.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아시고 조심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등부 친구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는 게 한계가 있어요. 부모님이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부모님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동안에는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나만큼 오래 살지를 못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못 해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지금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 뭔지 아세요? 내가 있을 때 잘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떠나도 그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분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교육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부모들은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냥 기분 좋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상황을 아니까 부모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지금 이 사실을 알리면 큰일 나. 앞으로 있을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고 인도해주는 거예요. 이걸 제가 하는 표현으로 일명 동행 서비스라고 그래요. 우리를 구원해주고 건져주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함께 하는 것까지, 책임져 주는 것까지, 그 다음 스텝까지 함께 하시는 게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당할 일들을 미리 알고 그래서 미리 방어막을 쳐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부모님들이 해줄 수 없는 그것까지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부모님도 좋지만 부모님이 떠나도 그 다음까지 책임져 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떠나도 그 아이를 지켜줄 자녀를 하나님께 붙이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떠나면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힘들 때마다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미리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세요. 그 좋으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잊지 마세요. 그 소녀를 고쳐주고 끝낸 게 아니라 그 다음까지 주님이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그냥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육적인 필요까지 채워주세요.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42절에 보면 크게 놀라고 놀라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크게 놀라고 놀랐다. 너무 놀라가지고 얼반 넋이 나갔다는 거예요. 자, 이제 고개를 드시고요. 제가 한번 문제를 드려볼게요. 2002년 6월 4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2002년 6월 4일.
2002년 6월 4일.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막 이제 그죠? 예, 2002년 6월 4일. 그때가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1승 첫 번째로 승리한 날입니다. 근데 그날 저희 첫째 놈이 태어났어요. 네. 폴란드를 이긴 그날 태어났습니다. 월드컵 때 대단했죠. 우리가 4강을 갔어요. 1승만 해도 좋다 했는데 4강을 갔어요. 국민들 대부분이 넋이 나가 있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무슨 소리를 해도 들리지 않아요. 근데 저는 더욱이 첫째 녀석을 본 거예요. 얼반 넋이 나가 있었어요. 뭐라고 해도 말이 들리지 않아요. 지금 애가 죽었는데 갑자기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넋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정신 차려. 얘 지금 몇 끼를 굶었거든. 얘한테 먹을 거 좀 줘.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부모도 가장 가까운 부모도 애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데 예수님만 정신을 차리고 걔가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입니다. 우리 친구들, 고등부 친구들 잘 들으세요. 다른 사람들 잘 모릅니다. 모를 수 있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질 않아요. 심지어 부모님도 내 마음 잘 몰라요. 여러분 혹시 고등부 친구들 중에 나만 홀로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없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중학교 때 저를 괴롭히는 일군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학교에. 딱 봐도 많이 맞게 생겼잖아요. 1군의 무리 딱 3명. 이 3명이 뭘 했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간만 되면 시험 시간에 시험지 답안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를 한번 보세요. 딱 봐도 공부 못하게 생겼잖아요. 그때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안 보여주면 안 보여준다고 괴롭혀요. 보여주면 어떻게 괴롭혀요? 점수가 안 나온다고 괴롭혀요. 이래도 저래도 안 돼요. 걔들이 거의 1년을 괴롭혔어요.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여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살고 싶지 않다. 그만 살아야 되겠다. 그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교회도 다녔고 부모님 때문에 교회 다녔고 제가 중등부 임원도 했어요. 교회에서는 좀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려운 거 아무도 몰라줘요.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저만 끙끙대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도 몰라요. 교회 친구들도 몰라요. 학교 친구들 본 척만 척해요. 그때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때 제가 딱 하나 했습니다. 뭐 했을까요? 딱 하나. 하나님, 정말 계시면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때 처음으로 진지하게 매일 교회 가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보시는 것처럼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달리 다굼 소녀야 일어나라고 하셨던 그분이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예수님에게 대해서 기도 많이 했는데 진짜 살아계신 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진짜로 내가 죽을 고비에 있으니까 간절하게 그분을 부르니까 그분이 찾아오셔서 전에도 나와 함께 있었고 그때도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주시고 저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딱 하나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함께 할게. 이것도 지나갈 거야.
그걸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주님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지금 정말 거의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혹시 있으세요? 주님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전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해요. 그것까지도 주님이 지나가게 하셨다. 삶이 너무 팍팍해요. 대한민국의 삶이. 그런데 여러분, 그것마저도 주님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문제는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분이 붙들 때 지는 척하고 그냥 붙들리면 되는 거예요. 죽어있는 아이가 그냥 붙들리니까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잊지 마세요. 주님의 온 관심은 그 소녀에게 있었고 그 소녀와 같이 다 죽어가는, 아니 마음이 영이 이미 다 죽어있는 우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제 죽었지만 내가 너를 다시 만져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줄게. 달리 다굼 다시 일어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신 그 주님이 오늘도 다 죽어가는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고 내 손 잡아. 내가 다시 한번 일으켜줄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손을 우리가 한번 지난 척하고 한번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우리 성도들도 제가 만난 그 주님이 오늘 이 각박한 삶 가운데서 또 한번 지나가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이제 눈을 뜨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사모님을 대신해서 산 그 아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 아이는 자기를 대신해서 지 엄마가 죽은 걸 알아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또 다른 삶인 걸 알아요. 그래서 대충 살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산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선은 그분의 손을 먼저 반드시 붙잡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분이 살리시는 그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더 이상 주눅들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또 지나가게 하시는,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온 관심이 소녀에게 있었고 그 소녀, 죽은 소녀를 살리셨듯이 오늘 죽어있는 나의 영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이 이번 한 주도 다시 한번 소생케 되고 책임져 주시는, 지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